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러나 주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사울은 충성하는 걸로 보였어요. 순종함으로 병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말렉을 다 무찔렀고 진멸했지만 그는 100%의 순종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최종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듯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밝히는 그 촛대를 영광을 옮기시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에 사무엘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택하셨고 그러나 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려진 것을 사무엘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왜?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에게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왜 자꾸 슬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누구 한 명이,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러면은 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라 그러느냐? 콕 찍어주십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 내가 거기서 이미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은 선뜻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면 다음 왕이 세워진다는 것도 예상을 해요 못해요? 하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궁전으로 가잖아요. 헤롯 왕을 만나잖아요. 혹시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까? 그러잖아. 그 이야기 듣고 속으로 놀랐지만 그 교활한 여우 같은 헤롯은 나도 그분께 경배해야 되니까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러고는 어떤 짓을 저질러요? 2살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몰살시키는 일을 저질렀어요. 헤롯이나 사울이나 똑같습니다. 그 공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사무엘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두려운 가운데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두 가지 원칙이 여기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두려움 앞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세밀한 방법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줘요. 제사 지내러 간다는데 사무엘을 어떻게 막아요? 그죠? 거기서 그냥 기름 부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사울이 이 시간에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생각도 있고, 이것은 사실은 사무엘이 그냥 가서 기름 부어도 사울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두려워하는 사무엘 때문에 방법을 세밀하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두려울 때, 아플 때, 어려움에 빠질 때, 도대체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공부는 안 했는데 시험이 다가올 때,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길을 코스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울이 항상 아각을 살려오고 기름진 것들 다 살려오고 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소리가 뭡니까? 그러고 사무엘이 질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뭐 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좋은 거는 가지고 왔습니다. 어쩔래요? 이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기만하면서도 핑계를 뭐를 댔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핑계를 댔잖아요. 그 핑계 그대로 돌려주시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음 왕이 세워지는 그 장면에서 사울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고 기만하던 여호와의 제사라는 방법으로. 근데 사무엘은 거짓말은 아니야. 진짜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지내잖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울을 기만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예,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기본 진리예요. 우리 속담에는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뿌린 대로 거둬요. 한 가지만 안 그래. 뭐가 안 그런지 아세요? 이 부모님들만 알아. 자식들은 내 생각대로 안 돼. 아무리 조기 교육을 시키고 그렇잖아. 막 부모님이 전부 다 서울대고 의대고 법대 나오고 이랬는데 애가 공부 못하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부모가 조기교육 시키고 믿음으로 시키고 기도로 시키고 애기 때 태어날 때 입만 빨리 떼고 조금만 빨리 뛰면 집에 천재 났다 그러고 잔치해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갈 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그 자식만큼은 콩 심은데 콩 안 나니까 너무 심려하지 말고 자식의 주권도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러면서 우리 딸을 보니까 우리 딸이 깜짝 놀라는데 괜찮아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썩소리를 짓고 있어요. 4, 5절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지금 그 성읍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여기 보면 떨며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평강을 위함이라. 이걸 우리가 분위기를 알아야 돼. 지금 사울이 버림받고 행여라도 지금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 심판을 명하기 위해 왔을 수 있어요. 니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할까봐 지금 장로님들이 바짝 쫄아갖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물어봐요. 평강을 위함입니까? 우리 혼내려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왕이 버림받았고 이거 큰일 날 수 있는데 지금요 사울이 버림받으면서 온 나라에 평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닫히면서 두려움과 공포만 남아있어요. 그 분위기에 사무엘이 찾아올 때 평강을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뭘 뜻하는지 압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두려워했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를 때에 아담이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니까 너 왜 도망가? 그러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소리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실제로 왜 숨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얘기 잘만 하다가
벗은 것 때문에. 그전에는 옷 입고 있었나? 벗고 있었지? 왜 숨었어요? 죄 지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애가 사고 치면 엄마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숙제 안 한 애가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죄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십자가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의 주로 딱 찾아가가지고 샬롬 그러고 들어가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의미한다. 지금 샬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예수님 버린 것도 두렵고 예수님 죽은 것도 두렵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미래도 두렵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가 로마 병사가 우리 잡으러 와서 같이 우리도 죽일 수 있는데 그것도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샬롬 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축복 인사였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 부활한 거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다. 예. 교회 나오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렵고 피하고 싶고 전부 다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왔어요. 지금 사무엘이 그 땅에 왜 갑니까? 평강을 위해 갔어요. 자, 사무엘하고 평강하고 어떻게 이어지느냐? 평강을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을 거예요. 사무엘은 누군지 몰라.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굴 보냅니까? 예수님을 보내죠. 예수님이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시잖아.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가게 된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평안을 얻기 바란다는 놀라운 인사말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집에 도착했고 제사를 준비하며 기름 부을 아들들을 불러요. 맏형 엘리압이 들어왔어. 마음에 딱 들었어. 척 보는 순간요, 누가 봐도 왕감이야. 놀라워요. 이 장면이. 대단한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시골에 그런 아들이 있나 몰라. 다 잘났어. 이 집 아들들은. 딱 들어왔는데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기름 부으실 자가 이제 드디어 왔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요, 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건 있잖아요, 혼내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너 또 속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지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인간이 안 바뀌어요. 사울 보고 뿅 간 그 눈이 그대로 엘리압 보고 갑니까, 안 갑니까? 그대로 뿅 가요. 왜? 인간은 안 바뀌어요. 이 생각에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 버려. 여러분, 외모를 사람들은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꾸짖음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선악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러잖아. 봤을 때 좋은 거에 우리는 마음을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는지 압니까? 주식 왜 실패해요?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했다가 망하잖아. 왜 결혼을 후회해요? 아, 배우자 잘생기고 멋있고 이쁘니까 얘랑 살면 평생 좋을 것 같으니까 붙잡잖아. 그래놓고 후회해요, 안 해요? 대부분 후회해요. 사기를 왜 당해요? 돈 왜 날려? 될 것 같아서 투자했다가 날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굴의 표정들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다 당해본 사람들이야.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어. 왜? 인간의 근본이 이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중심을 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근데 엘리압이 들었던 말은 너무 충격입니다. 버려버렸다 그래, 이미. 여러분, 엘리압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엘리압을 사용도 안 해보고 사람을 왜 버려?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런 사울의 스타일이 싫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겉으로 표현되는 건 키 크고 잘생긴 외모를 말하고 사람이 핸섬하고 젠틀함을 말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사울의 패턴, 우리의 판단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중심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교회가 총회도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연합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 조직의 힘을 정치적으로 과시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장자교단이다 이따위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모여가지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만 모여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요 모이라 그러면 전부 다 바벨탑을 쌓아요.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종교가 모여가지고 정치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버린 패턴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비나답 지나가고요, 삼마 지나가고요, 아들 7이 싹 하고 지나가요. 지금 그래도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사람들은 다 왔다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선택은 뭐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가 이 문장에서 반복구처럼 나와요. 8, 9, 10절에서 아시겠어요? 끝에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건 아들 7 차례로 지나가는 이 연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퍼포먼스 같은 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번듯한 아들들이 다 선택받지 못하고 막내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왜냐하면 아들들 7명 봤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없어. 여호와가 싫대요. 여기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뭘 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다. 사람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라. 걔 오기까지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사울 기름 부음 받을 때하고는 완전 달라요. 상황이. 그런데요,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막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막내.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교회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해야 돼? 내 기도해야 돼 이래 생각해. 아닙니다. 먼저는 좋은 거고 나머지는 나쁜 거요.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생들 소개 쭉 하다가 누구 및 사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그런 부분 누구 쭉 얘기하는 건 서열이 맞아요. 우선순위부터 얘기해. 중요한 사람부터 얘기하는데 및 누구라 이러면은 이거는 관로 안에 있는 거야. 우리말로는 관로 바뀐 거야. 잘라낸 걸 얘기해요. 별 소용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이게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막내다 그러는 거는 그렇잖아. 내가 여기 못 적었는데 높은 사람 이래 다닐 때 보좌관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가 뭐예요? 가방 들고 따라다니죠. 그걸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가방 못지라 그래. 이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가방 못지들을 데리고 다녀. 그거 저기 공사 현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잡심부름 하는 사람. 일본말로. 다 아시는구나. 외국어가 몇 개가 돼. 우리 성도들이 시다발이라 그래. 그 여기서 지금 딱 그 뜻이야. 우리가 말하는 비속어하고 똑같아요. 응?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막내다.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왔는데 밥 먹는 자리에 아들을 안 불렀어. 걔는 오면 우리 집의 명예가 실추되는 애야. 알겠어요? 부끄러운 아들이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다윗을 부끄러워할까? 왜 자격이 없을까? 집에 일할 사람이 없나? 종들 보고 보라 그러고 사무엘 왔으면 밥 먹으러 다윗을 부르면 되는데 엄마가 다른가? 온갖 얘기가 다 있었어.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생각들 해보라고. 17장에 가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울 왕이 야 너 전쟁 나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달려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했습니다. 이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이겠어요? 진짜지. 그러면 양을 칠 때 이 어린애를 보통 지금 16세로 봅니다. 16세 잘 들어요. 16세로 보는데 16살짜리 애가 맹수와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지. 근데 보세요. 평상시야 지금 다윗이 식사 자리에 앉았어. 막내가 저 끝자리에 앉았어. 근데 자기만 양치고 있어. 막내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그래 아들아 오랜만이다 이러는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요 오늘 곰하고 영혼의 맞다이를 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그놈이 잘 못 움직이더라고. 내가 쇠몽댕이로 머리를 때리고 기절시켜가지고 그 입을 찢고 양의 새끼 구하고 내가 돌로 팍 찍어가지고 오늘 완전 보내버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럼 뭐라 그러겠어? 아, 쟤 또 정신이 나갔구나. 광야에서 이게 살짝 갔어. 그냥 밥이나 먹으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며칠 있다가 이게 또 형 오늘 내가 사자하고 한판 붙었어. 사자가 달려오길래 내가 돌팔매를 딱 던졌더니 얘가 이마에 딱 맞고 주춤할 때 내가 가서 또 패가지고 양새끼 또 구했잖아.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날까 안 날까? 나겠지. 삼마 보고 야 너 나가가지고 다윗이 오늘 죽인 사자 있나 확인해봐. 그럴 거 아니야. 열받아가지고 거기 갔어. 근데 이미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다 먹었어. 없어. 그럼 다윗은 뭐가 되죠? 거짓말쟁이가 될 거 아니야. 정상이 아닌 애야 지금. 그러니까 죽든 말든 저 정신 약간 나간 애는 그냥 광야에 두는 거야. 실제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사자를 때려 죽일 때까지 사자를 뭐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성경께서 다리 붙잡고 팔 붙잡고 열중셔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팰 수 있게 만들어 준 거 아닐까. 근데 그걸 가족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아, CCTV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 거짓말쟁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막내에 대해서는 완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디 주석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 막내라고 부르는 이 말은 비속어고 누가 봐도 외적으로나 조건이나 스펙으로나 인물이나 부모가 판단하는 인격적으로도 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셨습니까? 목동으로 충성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셨어요. 시편 78편 7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야, 쟤는 정말 자기 양을 위해서, 아버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구나. 뭘 봤다고? 그 자세를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저 다윗한테 내 양들 이스라엘을 맡기면 쟤는 목숨을 걸겠구나. 그 자세 하나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자꾸 열심히 하고 그 키하고 얼굴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다윗 이름도 안 나온 상태인데 다윗 안 데리고 오면 밥을 안 먹겠다 그래 버렸어. 그러면 이세는 뭐가 되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야, 이거 지금 분위기 어색한데 어떡하지? 저 다윗 데리고 오면 제 상태 안 좋은데 어떡하지? 하나님 실수하셨나? 형들은 우린 뭐지? 우리가 부족하단 말이야? 형들도 지금 기분 되게 나빠요. 나중에 전쟁터에서 엘리압이 다윗한테 되게 뭐라 그러잖아. 이때 상처받은 거야. 자,
사무엘도 이게 이해가 될까? 사무엘도 이해가 안 돼. 모두가 지금 이 사무엘의 선포 때문에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1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요, 양치다가 쫓아 들어왔으면 몸에서 지금 냄새 나요 안 나요? 나고 지푸라기 투성이고 흙구덩이고 정말 거지 같은 상태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 대한 평가를 빛이 붉다, 어리단 말이야. 이게 눈이 빼어나다, 애가 순진해 보여. 얼굴이 아름답다, 착해 보여. 딱히 객관적으로 칭찬은 아닙니다. 우리 그 소개팅 실패하고 들어왔을 때, 야, 내가 소개해준 여자애가 어떻디? 그러니까 착하게 생겼어. 그건 무슨 말이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응? 선해 보여. 야, 애가 귀엽더라. 뭐예요? 다 못생겼다는 얘기를 돌려서 깐 거예요. 이거 내가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누가 봐도 왕감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어리고 순진해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냥 16살짜리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 근데요, 이 아름답더라라는 얘기의 영적인 의미는 어디 나오냐 하면 18절 끝에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다윗에 대한 평가의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움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린애인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더라. 끝.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더라. 그 평가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감동됐어요? 크게 감동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이제는 왕의 일을 감당할 만큼 강력한 임재를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10장 1절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뿔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기름병이라고 나와요. 근데 다윗한테는 계속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고 여기도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라 되어 있어. 이건 뭐냐 하면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오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고 한 2장 10절의 예언이 다윗에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걸 알라고 굳이 뿔이라는 이야기를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요 10장하고 2장은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호와의 부리는 영이 갑자기 사울을 번뇌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너 가서 지금부터 사울 힘들게 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왕에게 부어주는 임재가 이제는 왕궁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 목동 다윗에게 부어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왕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지금 24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 한계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이제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라는 뜻은 모든 악신들조차도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사울에게서 그는 왕으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보호하실 필요도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했고 사울이 다윗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리고 오라. 사울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양치는 네 아들 이새한테 얘기합니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갑자기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를 누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 양치고 있던 애가 갑자기 어디로 불려가요? 왕궁으로 불려가요. 그리고 다윗을 할 말이 없는 게 왕궁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17절 19절 두 번 나오잖아요. 사울이 불렀잖아요. 자기 모가지 날아갈 줄 모르고 내 다음 왕을 지금 누가 불러서 왕궁으로 들여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가 떡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원어에는 다윗의 손으로 들려서 사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손이 나와요. 뭡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힘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갔더니 21절에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뭘 든 자? 무기 든 자를 삼았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예요. 가방 못지. 최측근만 할 수 있어. 보좌관을 뜻해요. 보좌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왕은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자기 뜻과 다르게 다윗을 출세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23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인본주의로 해석하냐 하면 성경 시대에도 음악 치료가 있었어. 야, 이거 전망 밝아. 대학 갈 때 음악 치료 쪽으로 빠져봐. 이래 얘기해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도 공황장애 같은 게 있었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런 방법으로도 나가. 죽기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평상시하고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까 악령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가야 돼요. 도망가서 떨어져 나갔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하프 실력이 좋아서 음악 치료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굳이 주님 제 오른손에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게 하옵시고, 필요 없어요. 이 은사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오시면 마귀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은 원래 이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인데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했다? 크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뭘 했다? 선지자 가운데서 예언을 하던 사람. 여러분, 사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알다시피 집안 좋죠. 응? 기스의 집안 부자잖아.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잖아. 부잣집이야. 거기 아들이고 키 크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고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예언하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은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스스로 소멸시켰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나라 강하게 했어요. 14장 평가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울에 대한 평가가. 가는 데마다 전쟁 다 이겼어요. 외세 침략 다 막았어요. 나라를 위해 충성했어요. 대단한 대통령이야.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전쟁에서 수많은 장군들 다 모아놨고 상비군을 만들었고 최초로 왕정제도를 수립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교인들 늘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려다가 누구를 잊어버린 거야? 예수님 놓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나라를 세웠어. 그런데 누구를 놓쳤어? 하나님을 사울은 놓쳤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내 나라, 내 백성, 내 왕자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것 내가 멋지게 세워보자 그러고 일을 열심히 했던 거야. 일을.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는 필요해요. 구제도 필요해요. 다 있어야 돼.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먼저 거기에 포커스를 잡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 일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갖고 안내해야 돼. 나 오늘 주보 돌려야 돼. 청소해야 돼. 밥 해야 돼. 내 지금 전도지 300장 돌려야 돼. 그거 하다가 뭘 놓쳐요? 아침에 개인 묵상들을 안 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안 봐. 하루 종일 기도 한 번도 안 해. 봉사하다가 예수님 놓치는 사건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제가 몇 달 전에 목회자 수련회 갔다가 거기 모인 수백 명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뭐 회개한지 아세요? 개척교회 충성하다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만 높이겠습니다. 회개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일에 포커스를 잡고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에요. 의일 수도 있고 그의 나라일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놓쳤던 거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돈 벌러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하지. 여기 연애해본 사람들 다 알잖아. 눈 뜨자마자 생각 나왔나? 생각 나왔나? 나잖아요. 눈 뜨자마자 문자 보내고 하루를 시작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의 구주 예수님 사랑하면 오늘도 예수님한테 먼저 문자 한 통 날리고 시작해야 되겠다. 말씀 카드 보내고 성경 읽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하고. 왜? 사랑하니까. 애인 생각하는 거 아니요.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든 내 사업에 충성하든 일하시면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떠나시고 쟤는 내 안 사랑하는구나. 내 일이라고 열심히나 하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네 일하고 있구나. 너는 돈을 사랑하는구나. 사업을 사랑하는구나. 네 직장을 사랑하는구나. 네 애들만 사랑하는구나. 네 배우자만 사랑하는구나. 나는 안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부터 너 안 사랑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요, 다윗은 수금 탈 때 악신이 떠난 게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 현상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삶을 분석해 보면 딱 나와요. 여러분, 다음 장에 바로 나와요. 골리앗하고 싸움 왜 나갔어요? 걔가 우리 하나님 욕하고 우리나라 욕하니까 전쟁에 나간 거예요. 다윗이.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왜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노가 없다. 성령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디서 무시당하면 내가 화가 나야 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교회 다닌다고 누가 무시하면 내가 화가 나야 돼. 왜? 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 교회 욕하면 화가 나야 돼. 우리 교회에 예수님 계시는데 왜? 여러분, 이런 마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녹색 글자로 딱 여겨놨잖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능력과 왕권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해? 우리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한테 좋은 걸 다 땡겨갔는가? 18절 다 같이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요, 이런 뜻이에요. 수금 탈 줄 안다는 건, 야, 그 친구가 찬양하는데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유튜브에 잘하는 찬양팀 많아요.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는 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실력은 끝내주는데, 음악성은 끝내주는데 은혜가 안 돼. 왜?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음악 연습만 하는 거야. 걔들은 그냥 세상 밴드하고 똑같아. 노래 가사만 찬양이지. 다윗은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걸 수금을 탈 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와 무용, 용감해가지고 사자하고 싸웁디다, 그 얘기야. 싸움도 기가 막히게 해요. 이게 무용이 뛰어다니는 거야. 구변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이끌 줄 압니다. 내가 볼 때 이 리더십은 뭐 목동들 가운데 나오지 않았겠어요? 목동들 연합해가지고 맹수를 막아내고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새해에 이 좋은 거 다 땡겨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거야. 그럼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알려주지.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9절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봅니다. 구하면 받을 거고 찾으면 찾을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다. 그 다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아빠 오늘 저녁에 생선구이 좀 먹어보자 이러는데 아버지가 어디 가까 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옛다 여기 있다 이거나 뜯어 먹으라 그러겠어? 절대 안 그래. 부모가 악한 아버지가 조폭이라도 자기 새끼한테는 잘해주더라 이 말이야. 하물며 선하시고 좋으시고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마태복음에 주면 좋은 거 준다 그랬는데 여기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그 좋은 게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그럼 좋은 거 중에 최고가 뭐예요? 좋은 거 중에 먼저가 뭐예요?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는 뭐예요?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이걸 아셔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데 다윗은 여기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다윗에게 좋은 성령을 주니까 성령을 통해서 요 앞에 나오는 찬양, 싸움, 리더십 좋은 거 다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성령. 뭘 구해야 되죠? 성령. 와, 배우신 분들이야. 되게 똑똑해. 새해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좋은 거 다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했어. 자, 이 아멘 한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건 아까 뭐라고요? 성령이야. 근데 뭘 실수하냐면 사울처럼 사울이 기도 안 한 거 아니야? 잘못했지. 하나님 전쟁 붙었습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돈 버는 거 중요하지. 누가 빠졌어? 하나님 빠졌어. 그래서요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거, 좋은 거 구하라고 하는 건 따라합시다. 그것만 구하자. 성령만 구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만 높이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좋은 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것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여러분의 일이나 가정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기에 포커스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찾고 두들기시라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무조건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 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이 일이 하나님 일처럼 보이는 교회 일이라고 해도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의 의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되는 놀라운 착각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계획 세우는 거 좋습니다. 새해 계획 세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계획 세워야 돼. 초기, 중기, 장기 계획 세우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나도 계획 세웠어. 올해는 꼭 비타민C도 먹자. 올해는 이석증이 안 오게 비타민 D도 먹자. 내 계획을 세웠어. 근데 벌써 안 먹어. 맛이 없어. 비타민 D가 좀 더 맛있게 나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계획대로 돈을 모았는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디 가서 도장을 잘못 찍고 오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날라가지. 계획 세우지 말고 돈 모으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여러분이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는 거야. 내가 60이 됐을 때 적어도 내 수중에 집 한 채하고 돈 3억은 있어야 이 애들을 니들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시집 장가 가야 된다 하는데, 내가 3억을 모아야 돼. 3억 모았다 칩시다. 보증 잘못 왔고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못 모으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어렵고 아파요. 근데 누가 함께해요?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그럼 이 사람은 세상 다 가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되 성령 안에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면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번에 투자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로 만들어 주려면 만들어 줍니까? 못 만들어 줍니까? 만들어 줘요. 그걸 믿으셔야 돼. 이걸 안 믿는 자는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앞에 얼굴 깨지는 거야. 이걸 믿는 자는 달라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계획자시고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다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왕궁에 내가 16세에 들어가고 20세 때 내가 왕이 돼야 되고 25세 때 세계를 정벌하자 계획 세웠나요? 못 세웠어요. 하루하루 내 양 지키기도 바빴어. 근데 성령 안에서 지켰어요. 성령 안에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당신의 카이로스가 됐을 때, 다윗아 이제는 교육 방법을 바꾸겠다. 양들과 그만 싸우고 이제는 적들과 싸우자. 그걸 배우려면 왕궁에 가서 코스를 밟아야 된다. 들어가자. 히스토리 메이커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원리를 깨달은 성도에게 제가 두 가지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 거 좀 까먹어도 좋아. 이건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마음을 점검해야 돼. 이 마음의 점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권을 드리자. 네. 내가 하나님께 돼야 돼.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백성의 장로들이 떨 때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할 때 평강을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권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평강이 안 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파도 내 인생이 예수님 거야. 그러면 이 시간이 복돼요, 안 복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복된 시간이지. 내가 가난해.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가난하다? 그럼 복돼요, 안 복돼요? 복돼. 내 일이 비천하고 힘들어. 근데 예수님과 함께 출근해요. 그럼 복돼요, 안 복돼요? 복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잘하시되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이 누구 겁니다? 주님 것입니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당신만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 앞에 주권을 맡기고 내 인생을 드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거예요. 안 드리는데 강제로 뺏어가는 경우 없어요. 줄 때까지 누를 수는 있어. 인생을 맡길 때까지 하나님이 누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주는 사람은 주님도 안 받아요. 왜? 걔 말고 일할 사람 없나? 아니잖아. 인격적으로 기도빨이 없어도 또박또박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립니다. 맡으셔서 이끌어 주세요 하고 내 배의 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모든 방향과 진로와 축복이며 회복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집사님들 인생이 하나님 인생이 돼. 왜? 주권을 맡겼기 때문에. 키를 주님이 인격적으로 받으셨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걸로 채우겠어, 안 채우겠어? 하나님 인생인데 이제부터 서집사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인생이면 그 인생에 좋은 걸로 채워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맡으셨으면 그 인생에 성령을 통해 좋은 것으로 채워나간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마인드를 예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두 번째, 이걸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따라합시다. 매일 아침 기도하자.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면 오늘 하루만 맡기세요. 내일도 맡기지 마. 주님, 아침에 눈 떴어. 오늘 하루 주권을 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알아서 이끌어 가시고 하루를 견딜 건강과 힘과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저도 오늘 예배 때 그 기도했어요. 주님, 아침에 눈 뜨면서 그 기도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 맡깁니다. 눈 많이 왔다 그러는데 미끄럽다고 전화 오는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교회에 모이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 맡깁니다.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 설교도 주님 앞에 맡기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이라도 하자. 주기도문이라도 하면 안 돼. 여러분, 주기도가 자세히 보면요 놀라운 기도예요. 안에 다 들어있는데 주권을 맡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를 맡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매일 하면, 이 싸움에만 성공하면 주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임할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2026년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 풍만하게 충만하게 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